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뭔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뭘 전제한단 말이죠? 1장 15절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말은 그 앞에 것,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는 고난 올 수 있다,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장 8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고, 1장 10절에서 14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가졌으면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복음이 뭐냐, 그 10절입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고난하고는요, 어떤 면에서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단 말은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미 복음 가진 자 앞에는 사망이 패함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이미 지옥 권세가 세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구역이 달라, 구역이.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육신 입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 주관자, 마귀의 주관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질이 다르다니까, 질이. 그래요.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중국 해외에 살던 조기가 우리 저 남해 쪽으로 오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값이 달라져. 저 중국 해에서 같은 조기여도 거기서 잡히면은 값이 남해에서 잡힌 것보다 값이 3배 떨어져요. 같은 조기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다 끝났어요. 고난이 아니야 그게요. 아멘.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요. 이제 복음을 이해 못하면은요, 그 고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서.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꼭 고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가치와 능력을요. 자, 지난주에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요, 평생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 제일 지금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일 지금 강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제 성수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본인에게 그런 증세가 조금이라도 없으면은요, 그거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책에서 우울증, 공황증, 책에서 조울증이라는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남의 것을 보고 그거는요, 한두 번 말할 수는 있어도요,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 공황증이 있다니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왜 그 남자 사우나에 가면은 냉탕 있잖아요. 이렇게 냉탕이 저 끝을 못 가겠어. 거기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 냉탕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개수염도 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혼자 들어가면 좀 뭐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밤에 산은 갈 수 있다니까. 밤에는 우리 산 뒷산도 가고 밤에 태소산도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물에 저쪽 그 20m도 안 되잖아요. 한 10m 남짓 때는 거기 못 가겠더라니까요. 그게 공황증이라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이익이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요, 또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그랬죠? 복음은 가졌는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고난을 말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면 그 고난이 안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고난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면 고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막 뭐 불평하고 그런 사람에게요,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짧게 답을 준다면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확신하란 말이냐? 복음은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식당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왜 요즘 뭐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또 남자들은 특히 저 파키스탄 막 이런 데 많이 와 있어요. 그럼 이제 서빙하는 사람 오면은요, 이렇게 돈 10,000원 주면서 이리 와봐래요. 팁 10,000원 주면서요. 나 따라 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 하거든요. 야, 그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마라. 자꾸. 그래가지고 그 이제 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모슬렘이라. 그럼 모슬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했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복음은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를 교육받고 귀로 들어가지고 내가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지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복음 가진 나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해지면은 그 고난이 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비유를 든 거지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여기서 이제 군사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은 군사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군사로 모집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주인이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죠. 이제 계속해서요.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입니다. 이제 사단이 주인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그 싸움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애들한테요. 네가 주인 된 인생이 쉽겠냐? 주님이 주인 된 인생이 쉽겠냐? 당연하죠. 주님이 주인 된 인생이 쉬운 거지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하기가. 네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네가 주인이니까. 네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자, 경계하는 자, 법이 있어요. 경계하는 법. 그 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 법이 있어요. 법대로 뭐요?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농부 그랬지요. 2장 6절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농부 그랬을 때는 뭐 여기는 씨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농부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씨 뿌려놓는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려놨으면은 24시 봐야 돼. 24. 그게요. 그러니까 농부 그 말은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거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거는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서미트 시간. 자, 그 다음에 7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총명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미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왕 앞에 섰잖아요. 왕 앞에 서서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심으로 답을 준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시대 앞에 선 겁니다.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그 렘넌트 학원 복음화는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치유받는 시간. 그 다음에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이거는 네가 서미트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서미트 자리, 서미트 시간. 그러면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서미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요. 쭉 이 내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저 이제 그 동력에서 떠오른 태양을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은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은 안 읽고 오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읽고 왔으니까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봐야 되겠죠.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서 이제 지금 가을 되니까는요, 이런 이 단풍이든 아름다운 가을 산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땀 흘리고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려면 땀 흘리고 올라가야 돼. 아니면 사진으로만 보든지 직접 보려면은 땀을 흘리고 올라가야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은 우리에게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고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고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은 이 축복과 비교가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기도에 수고 없이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복음 운동하고 네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올 것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게 주신 축복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네가 맛보려면은 이것도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말씀 봅시다. 이번 주는 이제 삶에 대한 삶인데 주제가 삶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여러 렘넌트 현장에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 말이죠. 여기서는 치유 포럼을 하세요. 치유 포럼. 치유라고 했을 때는 뭘 고쳐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치유라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만족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치유 포럼. 네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다 가졌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더 줄 게 있단 말이 아니고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안 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포럼이에요. 치유 포럼. 로마서 8장 33절 39절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없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일, 높은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는 이제 치유 포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자, 두 번째, 삶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했는데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이제 영적인 병사, 군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미트 시간인데 영적인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포럼은 주인에 대한 포럼을 하면 돼요. 군사로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주인이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겠죠. 내가 주인이면은.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다.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여기서 고포럼입니다. 영적인 병사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그랬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럼 뭐죠? 말씀 따라가라. 이제 법대로 말씀을 따라가라.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갔어요. 법대로, 인본주의가 아닌 법대로. 여기서 말씀 따라가라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란 말인데 그 첫째가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 이거를 탁 붙잡아라.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 복음.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복음. 여러분, 사람이 다르듯이 문제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르죠. 문제 다르다고 방법도 해결 방법도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달라도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주환 장로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되게 막 꼬였단 말이에요. 풀어야 돼. 그래서 주여 내가 죽게 해주시고 안 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안 돼요. 답은 간단해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그걸로 풀려야 돼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걸로 풀려야 돼요. 병이 언제 나아지냐 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병 낫게 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주여 병을 안 나요. 그 병 앞에서 여러분이 이 신앙이 고백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았구나. 그때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게 병이 나야 그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아멘. 아멘. 학교 가서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학생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참, 네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신학교 오신 분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요. 그게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압니까? 문제마다 방법을 다르게 가르쳐서 그래요. 문제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다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의롭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로 지금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앞에서도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야 그 경제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해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어떤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란 말이냐?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흐름 따란 말은요.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전도. 이 복음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려니까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에 관한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라.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오늘의 언약이야. 오늘의 언약은 힘 얻는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이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전도 운동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은 이제 서밋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렘넌트가요. 이제 복음으로 치유됐으니까 서밋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서밋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가든 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 가면은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만났을 때에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이 그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걸 서밋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치유받고 서밋을 준비했더니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7명의 렘넌트 싹 왕 앞에 섰잖아요. 서밋의 자리. 시대 앞에 섰잖아요. 서밋의 자리.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결론.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진짜 포럼할 게 뭐냐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끝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져. 믿어진다면은 삶으로 그게 들어가겠죠. 안 믿어지니까 내 삶으로 그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 삶은 삶이고 메시지는 메시지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서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맞죠? 안 믿으니까 그게 내 삶이 안 되지. 믿으면 내 삶이 될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삶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는 메시지고 나는 나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요? 그거를 포럼을 꼭 해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유는 복음과 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요. 종교는 나 중심이죠. 종교는 나 중심.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나 중심은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네피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은 복음 아닌 다른 방법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면 결국은 6가지 운명에 잡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종교가 뭐냐? 나 중심.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그 전에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랍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지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는 죽었다고 말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나. 왜 받은 말씀이 내 삶이 안 되냐면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종교에 빠져 있단 말이 내 중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뭐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꼭 안내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길. 주님이 주시는 방법 붙잡아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님이 주신 방법 이거 붙잡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모든 일에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러면 뭘 하지? 망설일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 어떻게 하지? 일심, 전심, 지속. 왜? 하나님의 계획 봐수니까 이제 일심, 전심, 지속. 우리는요, 응답을 어떻게 받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러면 유일성 응답, 재창조 역사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지? 뭘 언제 합니까? 24. 그러면 25. 24는 내가 한단 말이거든요. 24. 그러면 25. 이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영원으로.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어지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권세 나타나겠죠.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 보호자의 축복 따라오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문들도 열리고 세상 말로 성공도 하고 이런 응답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세 가지 포럼하면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치유.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그건 뭐지요? 서밋 준비해라.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서밋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서밋으로 가는 길만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하나님이 너에게 서밋으로 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보이고. 그렇죠. 뭐 할 것이냐? 당연한 게 보여요. 그거 하면 돼. 하나님 계획 봤으니까 일심, 전심, 지속. 어떻게 응답받을 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아닙니다. 24, 25 영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도 고난 올 수 있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고난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참 치유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처럼 서밋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범세에 주님이 총명을 주심으로 왕도 살리고 성공한 LG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재앙 가운데 빠진 자도 살리는 서밋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